2024년 1월 15일 1월달 두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조금 휴식을 가졌고요.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묵상을 하는 본문 신명기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명령과 그에 따르는 확고한 결과들을 얘기하시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어떤 패턴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본문에 따르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일들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규칙이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과 광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은 이런 명령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그것들이 주어진 땅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누리는 땅이고 그것을 이제 풍족하게 누리되 그 누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전쟁을 해야 하고 그들이 유혹하는 이미 그 땅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의 자리가 어떨 때는 광야일 수 있고 어떨 때는 가나안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것만 강하게 보이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거기로 끌리는 거죠. 먹지 않은 가꾸지 않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고 땅을 얻고 축복을 받는구나. 여기에 마음이 쏠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멸절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실수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혹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두려워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삶의 자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그게 고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것만 두려움에 떨어서 복 받으려고만 가면 결국은 계속해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해라 라고 주셨는가?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주신 이유,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것은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도 이미 충족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따라 걸어가야 가나안에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압력과 또 문화적인 그런 충격 속에서 살게 될 때에 마음이 뺏긴단 말입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막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사는 게 옳다,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 본문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시고 구원하신 원래 기대하신 모습이다라고 가르쳐라. 너희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가운데 보면 또 하나, 그럼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실천할 수 있을까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받은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라는 말이 계속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마땅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그러지 않다라고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이 마땅한 길이고 이 길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의 손길을 기억할 때, 그분의 마음을 기억할 때 이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또 흔들렸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하루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다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에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깨닫고 기억해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힘내서 용기 내서 뚜벅뚜벅 이 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